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쁘게 막 흘러갑니까? 너무나 바쁘게 흘러가죠. 그래서 얼마나 바쁜지 초등학생들, 아니 유치원생들까지도요. 바쁘다. 엄마가 일만 시켜도 나 바쁘 죽겠다고 막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요. 하나 없이 다 바쁘게 살아가는 그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만 안 바쁘면 괜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바빠야 되겠다고 막 뛰어가다 보면 왜 뛰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화 포레스트 검프 보셨죠? 검프가 하루는 심심해서 뛰기 시작했는데 계속 뛰니까 사람들이 뭔가 심오한 게 있는가 포레스트 검프 뒤를 계속 쫓아갑니다. 엄청난 인파가 쫓아갑니다. TV에 방영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검프가 너무 힘들다고 이제 안 뛴다고 걸어갑니다. 많은 뒤 쫓아오던 사람들이 왜 뛰었는가를 모르고 이제는 검프가 걸어가니까 자기들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다 바쁘대요. 그리고요, 학교만 가도요, 초등학교, 중학교만 가더라도요, 다들 학원 보내갖고 아이들이 학원에 바쁩니다. 학원 안 가면 이상한 것처럼 돼서 부모님들이 다 보내야 되는가 막 그렇게 걱정하는 시대가 또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생활도 바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여기저기 막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쁘다고 다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수영을 안 배우다가 수영 배울 일이 있어서 수영장에 몇 번 갔었어요. 지금 수영 배우고 있는데 저도 수영을 했거든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저게 있잖아요. 냇가에 가서 막 맨날 여름에는 다 호딱 벗고 수영하고 놀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왕년에 수영 좀 했거든요. 잠수도 하고 막 갈 데로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수영을 했던 내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는데요. 와, 얼마나 힘들던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무용지물 필요가 없어요. 수영 코치가 가르쳐주는 대로 폼을 따라서 하나씩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렇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는 방법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건 필요가 없다. 공부도 죽어라 하겠지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죽어라 하면 능률이 많이 안 오르겠다. 수영도 열심히 해서 수영을 잘 했는데 정석으로 제대로 안 배우니까 다 쓸모가 없더라. 그런 걸 좀 많이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의 3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에 부모님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자마자 이제 그 부모님이 다시 집으로 갈 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챙겨서 같이 왔던 사람들과 함께 짐을 다 싸갖고 집으로 떠났습니다. 약 하루길 32km 정도, 약 30km 정도 막 갔어요. 30km면 어느 정도, 여기서 수원 더 갔죠. 더 엄청나게 갔어요. 가서 뒤를 돌아보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아니, 요셉과 마리아 엄마 아빠는 있는데 아들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놀래갖고 다시금 왔던 길을 뒤돌아가고 뒤돌아 갔더니만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 학자들과 토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집에 가고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어떤 게 중요하냐, 그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여러분들 다 꿈이 있잖아요. 아직 꿈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의 꿈을 성취하도록 살아가게 되어져 있잖아요. 꿈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알아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성취해 가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혜도 주실 수 있고, 공부를 잘하게 하실 수도 있고, 돈도 주실 수 있고, 또 어떤 사업도 주시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주시냐?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라고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다 거둬가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그런 말 들어봤죠? 우리 학생들은 못 들어봤을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지고 너무 못 살고 가난하고 보릿고개를 겪어서 먹을 게 없어갖고 배를 줄이면서 살아왔던 시대가 불과 50년도 안 되잖아요. 60년대, 70년대까지. 70년대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 외치면서 그렇게 떠들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시대가 불과 40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몇십 년 사이에, 약 20년 사이에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잘 살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진 거라고도 말하지만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잘 살 수 있도록 부유와 물질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 부모님 세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만 있고 집회만 있으면 거기에 막 애들 다 업고 또는 솥단지 다 들고 가서 일주일씩 밥해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셔서 이 나라에게 잘 살 수 있도록 부유함, 돈을 갖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한강의 기적을 통해 이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잘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돈을 이 나라가 사용해야 되어지는데, 이 나라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가 하면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고요. 나라의 국력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다 비리로 돈을 착취해갖고 돈을 다 갖다가 자기들이 다 훔쳐가는 데 쓰고 잘못된 곳에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물질에 부어주시는 것을 멈춰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후반이군요. IMF가 터지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지금 주춤해오면서 이 나라를 정비하는 것 가운데 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자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처음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앞에 첫 번째 설교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있는 그 비유의 말씀들의 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주권 가운데, 대한민국의 보호권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 나라가 그래도 막 힘이 막 크고 강해서 전 세계에서 알아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요, 잘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도 못 받고 또는 인질로 잡혀갔을 때 살아올 확률이 거의 적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라가 약하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나라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국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미국에 대항하지 못하고 미국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벌벌 길 수밖에 없잖아, 나라들이.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나라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나라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영역을 나라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의 영향력도 막강한데 이 지구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역사를 통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나라가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로 들으면 천지창조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행복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창피한 줄 몰랐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고기 만들면 먹을 것이 풍성해서 손을 따서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며 대화하며 함께 지낼 수 있었던 행복한 동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고 실현하고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이루시기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땅끝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복음이 모든 열방에 전파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빨리 전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빨리 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안 전해서.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건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편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나하고는 무관하지 뭐. 하나님이 자기 욕심 때문에 나를 끌어다가 쓰시려고 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 때 진짜 만족함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자가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도 그리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도 많은 사람을 알고 섬겨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시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기대였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담에게,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지나다닐 때 걔를 부르는 것마다 그의 이름이 되도록 창조적인 능력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구원받은 것, 교회 나오는 것 다 우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예배드리는 것도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 누군가 나를 향하여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함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중보기도,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가서 나에게 복음을 전했든지 우연히 어떤 일이 계기를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전도받은 거죠. 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할 때 내가 진짜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내가 아니고, 우리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쫙 욕을 하면서 용돈 줄 때마다 욕을 하면서 주어서 그 욕을 먹으면서 나는 정말 못난 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아니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내가 알면서 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각성시키셔서 그 다음에 뭘 하기 원하시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해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볼 때에 부족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자로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은 어떤 형편입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모여주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숨죽이고 문 닫아놓고 기도하는데 소리도 못 내놓고 그렇게 숨어 있었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걸 나는 믿는다. 내가 모든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그 말씀을 주었고 그 믿음을 주었고 나는 너희를 신뢰한다. 그러므로 나는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나 너희가 제자들, 너희가 내 일을 이어받아서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변화되어지고 구원 얻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나는 믿는다. 즉 다른 말하면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안 믿었습니다. 왜요? 두려워 죽겠는데, 죽을까 봐 죽겠는데, 나는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이 제자들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올라가의 믿으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마음껏 나를 쓰세요. 내가 주님의 도구자로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같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역동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은 신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 이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함께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지면 두 번째, 이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두 번째 너에게 나누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너에게 전도, 그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과 함께 내 삶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져 나아갈 때 나와 너가 함께 되어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님과 함께 사도행전의 거침없는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에 나와 또 다른 너,
다른 사람과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우리가 써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주도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이 일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으로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요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오직 성령 가운데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면 가능합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라고 스가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에 완전히 암흑 시기에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숨죽여 죽음이 무서워 두려워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문을 박차고 나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베드로가 복음의 설교했었고,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도리어 수천 명의 사람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3천 명의 사람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도 두려워 떨던 자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두려워 떨는 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인생과 앞길은 달라지는 겁니다. 한미듬교회가 지금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한미듬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너무 많은 상처 가운데 자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한미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만남 수양회 작은 교회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1박 2일 행사도 우리가 돈 하나 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저희도 돈이 없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갔을 때 하나님의 채우시는 손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면 내가 공부를 또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디어가 적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들이 막 살아서 꿈틀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평생을 살아도요 5% 7%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10% 20% 뇌의 활동들이 우리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신비한 것들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에 성령님께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지혜로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다른 상대방의 아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육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고 이 일을 함께 해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님이 주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앞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친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금방 알고, 가다가 길을 못 찾아 헤맬 때에도 조금만 기다리면 성령님이 바른 길을 우리 가운데 찾아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이 하나님의 꿈이고, 또한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지고 한미듬교회의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먼저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함께 내가 그 은혜를 더 많이 알고 그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그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 더 많이 알아서 권세를 받아서 본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주고 섬김으로 나누어주고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주어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지금 우리는 안산 땅에 있지만 우리가 지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섬길 수 있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케 되어지는 도구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집에서 잠자면요 내 몸은 안산 선부동에서 잠자고 있어요. 하지만요 내 꿈은 전 세계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산의 땅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직접 전 세계를 방문하여서 그 땅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좁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더 넓게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 이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한 가지 그 여담인데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전 세계가 K-팝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그 가요에 완전히 막 열광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SM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이수만 그 기획사가 유럽에 가서 지금 그 컨퍼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행사를 열었잖아요. 가수들이 가서 유럽 파리에서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파리에서 그 가요들이 행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7,000명이 들어가는 장소에 완전 매진해서 또 한 번 해달라고 해서 두 번째 다 매진 됐다고 하더라고요. 14,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유럽이 지금 한국의 가수들을 보고 막 열광하고 미국에서도 열광했었죠. 일본은 이미 열광 도가니 가운데 있고 남미들도 이미 열광하고 있고 제가 그 뉴스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이 딱 느껴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니 한국이 땅덩어리도 쬐까만하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전 세계가 한국 사람들 이 한국에 대해 집중하고 한국에 대해서 지금 열광할까? 제가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이건 어쩌면 교회와 기독교와 무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지금 한국을 알리고 있다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한국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케 되어지고 전 세계를 통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이 한국을 귀하게 쓰실 것인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 한국을 지금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노래는 노래고 교회는 교회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박지성이 축구를 통해서 유럽을 알렸던 것처럼 이제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하여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 하면요 모르는 나라가 모르는 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지가 6개월 전인가 그 파이팅 코리아라고 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을 너무 몰라서 전 세계 한국을 알리러 간 거예요. 호주에 가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어디 붙었나도 모르고 한국을 아는 사람들은 1970년대에 못 살았던 모습만 알고 있고 그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노래를 통하여서 한국의 가요가 음악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뀌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놀라운 것은요 유럽 애들이 프랑스 애들이요 지금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지금 난리 바가지입니다. 그래서 막 가서 학원에 등록하고 한국어를 배운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한국을 세계의 중심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이 한국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케 되어지는 그 중앙에 서도록 하나님이 디자인,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부 가운데 함께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그러면 우리가 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과 민감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바로 내 자신을 알고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맛보게 될 것이고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꿈꾸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를 경험할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요,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앞길이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았던 미래가 보이게 되어지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서 쓰임바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제 하나님 나의 꿈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바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